시간에는 끝내주는 인생 세 번째 시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와 개념은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는 단어와 개념입니다. 저희가 종종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을 천당으로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천국 그리고 천당, 하늘에 있는 집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가는 좋은 곳 정도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보시고요. 맞습니다. 천국은 천당의 개념과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죽고 나면 저희들은 죽고 나서 천당에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황금 보화로 집들이 또 길들이 꾸며져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천당의 개념으로 생각하며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천국, 천당은 분명한 장소입니다. 실제적인 공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의 1950년대, 60년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에 천국은 천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낡은 집, 작은 집, 좁은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 천당에 가면 큰 집이 있고 황금 보화로 꾸며진 그런 집에서 또 길도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천당으로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천당을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천당으로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삶의 중요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원래 천국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헬라어 개념으로 봤을 때 천국이 어떻게 번역이 된 거냐면, 자, 바실레이아, 이것은 나라, 왕국, 주권, 통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톤, 무엇의, 그리고 우라논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했습니다. 하늘의 나라, 왕국, 이렇게 해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아는 똑같은 단어죠. 나라, 왕국, 주권, 통치, 영역이고, 그 다음에 투는 이제 의라는 이제 관사고, 데우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독특한 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쓰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른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는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 우라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저기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어떤 집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천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쓰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 하늘나라 하면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원래적 천국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냐면 죽고 나서 가는 곳,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천국이 어떻게 된다?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또 가까우니라. 그리고 천국이 온다 혹은 오고 있다. 그리고 천국이 나타나야 하리라.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다양한 표현들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께서 천국 가셨어, 그러면 천국 가셨어요 했을 때는 하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죽고 나서 곧 가는 장소적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오고 있다, 천국이 임한다, 또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와 관련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첫째는 국가적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남유다 나라도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나라가 망했을까? 왜 이 성전도 다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면서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서 4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를 했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어떤 문화 역사적인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어지고 또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면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혹은 저곳에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평화가 임하는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르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통 이제 저희들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문맥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속에, 그러니까 마음속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 가운데, 어떤 무리들 중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의미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무리 중에 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뭐라고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모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서 회개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 왕국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늘 고민을 하면서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목적으로 삶을 살게 되니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감이 항상 그들에게 임하여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될 때에 받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더해 주시리라는 그런 약속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왕국에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것이냐, 두 나라 가운데서 우리들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만 삽니다. 근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만 삽니다. 삶의 목적도 다 땅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걱정이 있겠지요, 염려도 있겠지요. 하지만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다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 땅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들은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을 하게 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물론 장소적 개념으로는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겠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but not yet입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겨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이 두 다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겨움과 어려움들도 저희들이 겪으면서 살 수가 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보면서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또한 이 세상에서 여행도 가고 아니면 오락을 하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유익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목적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져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직하게 일하고 수고하면서 사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일을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대가와 보수를 잘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사람들끼리도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여져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식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또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물론 힘들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일을 하는 것도 즐겁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을 쓰는 목적과 그 방식도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다면 돈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벌고 쓰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져 있는 사람은 돈을 쓰는 목적도 방식도 다릅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내 돈이 아닌데 내가 이것을 어디다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돈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그런 삶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 전부터도 지금 이 지구상에 온갖 우상과 테러와 내전과 인신매매, 국가 갈등과 전쟁 등등 사람이 만들어낸 죄악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영역에, 사회적인 영역에, 국가적인 영역에 온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위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이는 교회에만 집중을 하고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마음껏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가는 그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천국은 물론 장소적 개념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교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